안녕하세요. 함께 읽는 성경 욥기,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하고 이제 한 번 더 하면 욥기는 다 읽게 되겠죠. 오늘은 욥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욥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말이 좀 깁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고요. 그러면 엘리후가 누구냐? 짜잔.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후에 대해서 그도 똑같이 욥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단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엘리후는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처럼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넌 반드시 악이냐,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의롭다, 하나님보다 의롭다 말하는 게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그럼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몇 번 요청을 해요. 오늘 읽다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친구들의 말보다 더 길게 대답을 했는데 엘리후에게는 대답을 안 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참 일리가 있고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오셔서 욥에게 일일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엘리후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장 내용을 보면, 32장은요 사실 엘리후가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려고 그랬는데 못 참겠다 라면서 내가 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32장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33장에서 욥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악인이 아니라고, 너는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순전하다라고, 그게 잘못됐어 라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네가 모르지,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것 같지, 숨어 계신 것 같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짜잔, 보시면 욥의 말을 따져보자. 우리 욥이 지금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 그 말 정말 욥이 의로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악인도 잘 살고 지금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침묵하신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29절 3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30절에 있는 일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한 자가 막 다스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뜻이 있는 것인데 누가 과연 그분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하셔야 하냐?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셔야 하니? 라는 말을 하는 것이 3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네가 끝까지 시험 받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후도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계속해서 끝까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엘리후를 나쁘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이제 감찰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뜻이 오히려 더 문맥적으로 맞죠. 나는 욥이 끝까지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고, 그 가운데 그가 정말 깨닫고 배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 말은요, 욥이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야, 너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로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범죄를 한다면 하나님께 그게 크게 해가 되니?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 너의 의로움이 뭐니? 인간적인 그런 의로움이잖아. 그것이 하나님께 뭐 그렇게 크냐? 라면서 이 존재론적인 대립을 분명히 부각을 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눈에 왜 불의한 일을 놔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막 그렇게 안 부르짖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가 가진 그 의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였지,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의는 단순히 그냥 권선징악, 인과 응보, 뭐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욥이 그 17절 18절에서 욥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노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뇌물이 좀 생뚱맞죠. 갑자기 이야기가 흐름이. 이게 이제 단어를 보면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의롭다라기보다는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가 죄 있고 잘못하면 그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사를 드렸으니까 난 의롭잖아요. 난 됐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밤을 찾지도 말아라, 악을 구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해라. 그것이 고난 가운데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긍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따지거나 이렇게 예측하거나 우리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엘리후가 쭉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기에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그렇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좀 우리의 고난을 좀 대하는 태도도 바뀌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는 태도도 바뀌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고요. 그러면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